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두 날은 광복절과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두 날에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꼭 기념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복절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가사 두 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내 조국의 땅, 감격스럽게 이 대한민국의 흙을 만져보고 싶다는 그런 감격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바닷물도 춤을 춘다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가사를 보니까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결코 잊지 말자. 그 아픔을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발전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이런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광복절 노래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기에 노래까지 만들어서 기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6.25 노래도 참 많이 불렀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가사 잘 아시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1, 2, 3절 공이 첫 소절이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국군 사상자만 60여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상자가요. 남한 민간인 사상자가 100여만 명. 이 끔찍한 전쟁을 어찌 잊을 수 있는가라고 지은 노래가 6.25 전쟁 노래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료들을 다 아주 정성껏 모아놓은 박물관이 야드 바셈 기억하라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맨 마지막 코스에 죽은 어린아이들만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 아이들만 삭살당했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써놨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들은 얘기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아이들의 이름이 지금도 불려주고 있답니다. 그 박물관에는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글귀가 있는데 하나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현관에 있고요. 또 마지막 나오는 글귀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기념일을 정해서 후손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기에 영원히 기념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서 그 발이 강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강 중앙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멈춰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에 멈추고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멈춰 있고 강은 갈라져 있고 백성들은 그 강을 다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중앙에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책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의 계획 전체를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전체를 좀 알려주면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 언제나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그냥 말씀만 하나 던지시고 그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죠.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더니 하나님도 3일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제 3일 후에 요단강으로 걸어가되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고 제사장 뒤로 900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라 또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다 건너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2명을 뽑아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돌을 파서 갖고 나와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도착해서 유숙할 그곳에 세우라. 이것이 또 명령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이구나. 음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치, 1년치, 3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하루치만 죽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이틀치 주운 그런 사람들은 하루치 만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한꺼번에 전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우리만의 계획도 짜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체를 보이지 않고 늘 한 걸음씩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명령, 거기 가면 또 새로운 명령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씩 안내하시는 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걸까?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한 걸음 나아갈 그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고 다음 말씀을 전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늘 하나씩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 얘기를 좀 죄송한데요. 저는 이남일녀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원래는 4남일녀 있는데 제 위로 형 2명이 아기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집니다. 위에가 누나고 중간이 형이고 제가 막내인데요. 누나는 58년 개띠 많이 계시죠? 58년 개띠. 저하고 13년 차이 납니다. 매형이 아직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몇 해 전에 고향에 갔을 때 매형과 단둘이 있을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정식으로 매형한테 복음을 아주 천천히 또 아주 쉽게 또 아주 가능하면 조용히 진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매형 십자가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아주 천천히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설명을 듣고 나면 꼭 천암 내 생각은 말이야 그게 아닌 것 같아. 또 그 다음 설명하면 그런데 천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항상 내 생각에는 이 말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내 생각이 있죠. 생각 없이 살면 또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우리한테 늘 굳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굳은 생각,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 생각은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누가 알려준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지금 내가 생각이 아니라 엄마 뱃속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내 생각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법대로 이미 굳어져 있는 내 생각대로 늘 내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꽤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디를 갈 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울린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보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또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수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그 삶의 패턴을 바꿔주고 싶어서 한 걸음씩만 알려주신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이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언제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한 걸음 나가는 이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그 다음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얼른 그 길로 달려가야 되죠. 그렇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겠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됐다. 이제 빨리 가자. 가나안이 코앞이다. 다 왔다. 마지막 힘을 내자.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서 모두 다 앞으로 가려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가면 안 된다. 앞에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지금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일은 이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너희가 보는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12명을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깨에 메고 가져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그만 짱돌이 아니라 자갈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로 꽤 묵직하고 큰 그 돌을 한 명씩 하나씩 갖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쌓아놓으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거 한 다음에 떠나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너왔으면 됐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건도 아닌데 돌은 어디에 쓰게 가지고 나옵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기적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이 요단강의 기적을 너희가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말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되었건 건넜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건넌 요단강의 그 기적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돌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 마을에 세워놓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강의 기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요단강 기적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에 길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말고 꼼짝없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꼼짝없이 6시간 이상은 그 제자리에서 서 있을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참 힘든 건데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꼼짝없이 서 있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버티고 수고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요단강에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해 주시기까지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12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의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은 곧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미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너희가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나마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의 삶이 반드시 부유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돌을 세워서 저걸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생각하고 너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초창기 신앙 선배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가난해서 기도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약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불철주야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글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지금 한 70억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지금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죠. 또 세면대에서 우리 집에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우리 집에서 같이 나온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3위에 드는 상류층에 속한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우리는 늘 없어서 달라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인데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이 전체 인구, 세계 인구 70억에 비하면 우리는 3%에 해당되는 아주 부유층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진짜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정치, 경제 활동은 보이는 사람들이 해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소망, 자신감을 주고 또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교회가 지금 한 5만 6천 교회가 된답니다. 그 5만 6천 개가 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3분의 2 이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는 대부분 돈을 바라보고 또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경험과 기념되는 일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믿음의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그 길갈에 세워놓은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놓은 12돌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에 절대적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길갈에 세워놓은 그 12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듯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요단강 기적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성경에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무서울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면서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까지 우리 주님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섭고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청년 때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살았는데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언제나 타는 지하철이니까 인천행이나 또 주안행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타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부평역까지 왔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죠? 부평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까지 다시 오는데 늘 그렇게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저녁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돌아 떨어졌습니다. 피곤해서. 어느 날도 지하철을 타고 한참 잤나 봅니다. 누가 나를 깨우고 일어나라 그러길래 일어나 봤더니 종점이라고 빨리 일어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인천이 아니라 수원까지 왔습니다. 서울에서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생각 없이 수원행을 타고 간 겁니다. 그 늦은 시간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다 도착했을 때 수원역에 도착해서 택시비는 너무 아깝고 알아보니까 그때 저희 때는 광역버스라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수도권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또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1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멍청한 녀석 잠을 자지 말아야지 가는 길도 모르고 잠만 자냐? 제 속으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내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죄의 잠. 죄인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깨워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깊이 영적으로 골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갑니까? 죄인으로 옵니다. 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삽니다. 그게 우리 모든 죄인들의 불행한 운명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그 인생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흑암의 전철을 타고 가는 그때, 잠자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철로 갈아타게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길, 흑암의 길, 죽음의 길로 걷던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고 싶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두 발로 걸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에서는 옛사람은 이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 안 되고 광야에서 지난 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일을 이제 그리워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가 다가와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어디에 반응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에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의에 대해서는 기쁘고 반갑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좀 긴데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살아간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는 황혼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의 황혼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12돌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여호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유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원한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후일에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아빠, 엄마 저건 무슨 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그때 그 옛날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경험, 그 이야기, 내가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정확한 경험,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경험들, 이것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교육은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높아심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 안팎의 증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 눈에 먼저 부모님의 삶이 은혜롭게 보여야 그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자녀에게 먹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삶이 은혜롭지 않는데 말로만 자녀들을 이야기하면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19년 전에 한 20년 전쯤에 고려대 재학생인 이은석,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은석이라는 고려대 학생이 자기 부모님을 토막내는
그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런고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그 학생의 일기장을 조사해보다 이런 일기 내용들을 읽어왔습니다. 그 학생이 쓴 일기장입니다. 유치원 때 엄마한테 시계 보는 법을 맞으면서 배웠다.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 리본을 못 묶는다고 맞아서 울었다. 대변 검사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엄마가 젓가락을 던져버렸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무슨 용무인지 모르고 오늘은 맞았다. 전화 받는 거 전달도 못한다고 맞았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던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일기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에서 제가 목회자라서 참 이 부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무릎을 꿇게 하고 잠언 등 성경을 낭독하게 하였다.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한테만큼은 꿀송이가 아니라 아주 겁에 질린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성경 교육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는 시간이었고 엄마에 대한 칼을 가는 시간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죠? 예수 안에서 삶을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즐길 줄 몰랐던 이 엄마도 참 불쌍하고요. 또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할 때 자기 성격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가르쳤어야 맞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아이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가르쳤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 기다리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그들에게 올바른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찬양할 우리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